여러분, 천국에는 계급이 있나요? 주님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도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적용한다면 그 자리가 별로 욕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천사라도 누구라도 참으로 큰 자를 사모하고 흠모하고 참으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다른 성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마 큰 자가 되기 위한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흠모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러워하고 또한 높이는 그런 감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지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여 그날에 정말로 큰 자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1절 시작하는 그때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가브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다른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또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밑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궁금하고 뭔가 좀 이렇게 뒷전에 밀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성전세 문제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낚시하는 첫 번째 물린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꺼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성전세를 주님과 저를 위하여 주어라 라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 말이에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정말 시기심, 질투, 한편으로는 분노 아닌 분노, 뭐 그런 정도의 마음, 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큽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베드로가 큽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도 그런 질문 앞에 서서도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나무라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열망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그 질문 앞에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 어른된 제자들 앞에 세우신 거예요.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죠. 어린아이를 보면서 느끼면서 깨달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이신지,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 말씀이신지 우리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정말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단어가 순진하다, 천진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순진, 무구.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순진하고 무구, 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때가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에 있는 모습. 천진난만, 이런 하늘로부터 주신 그대로, 하느님이 베풀으신 그대로 난만 아주 활짝 펴서 꽃이 말이에요, 씨앗으로 뿌려졌다가 확 자라가지고 활짝 허벌나게. 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 아니죠? 예, 흐드러지게, 예, 표준말로 하면 흐드러지게 쫙 이렇게 핀 게 난만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천진난만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그런 순수함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품 그대로 세상 때묻지 아니하고 활짝 펴가지고 자기 모습대로 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 움츠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천진난만하다라는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만큼 숨기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자식도 없습니다. 속임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망도 없습니다. 누가 크니까 마음에 어떤 것을 숨기고 말이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불순하게 어떤 면에서는 질문하는 그런 어른 제자들과 다른 모습 아닙니까? 경쟁도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로서 충분하고 자기 혼자로서 만족하고 주신 그대로 기뻐하고 남과 비교의식 속에 살지 않습니다. 비교의식하고 경쟁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자랑 속에서 어떤 이렇게 좁혀진 만들어진 그 테두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와 다름없어요. 비교한다는 것은요, 나 혼자 그대로 시골길을 가다가 보는 그 나무 한 그루 아무도 안 쳐다보아도 그냥 자기는 행복해요. 햇빛을 즐기고 주시는 비대로 만족해하고 그리고 살다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리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누구도 보지 않아도 행복해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게 바로 비교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비교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갇혀 있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가서 보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얼굴에 붉은색을 이 황토 칠해서 뻘겋게 되는 게 그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탕은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고 색칠만 이쁘게 빨갛게 잘하면 이쁘다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이쁜데 내가 볼 적에는. 혹시 아프리카에 이게 관련이 있으신 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없으시죠? 제가 마음 놓고 말하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게 되면 얼굴에 하얀 칠을 하고 이쁘다 그래요. 나는 이거 놀래라, 이게 이래 이쁜데 그게 이쁘다 그래요. 이상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 어때요? 참 다 성형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막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 나중에 보게 되면 본래 태어날 때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이왕 할 것 같으면 그 얼굴 말고도 또 다른 모습이 있을 텐데 왜 유독 그 모습으로 전부가 다 똑같이 성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아름다운 모습, 프랑스에서 아름답게 여기는 모습, 다 다른 모습이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런 거는 흉내지 않고 오직 해놓고 보면 하면 거의 다가 비슷비슷해. 한국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한국인의 사회, 한국인의 그런 문화 컬처, 그 테두리 안에서 자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어떤 각인이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세상의 테두리 안에 갇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세상의 때로,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아닌 세상의 때로 이제는 자기가 갇혀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속에 산다고 한다면 어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린 아이처럼 순진무구해야 되는 거예요. 천진난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그것을 벗으면 벗을수록 더 큰 자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이 세상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에 나쁜 것도 없지만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 좋은 것들도 천국에는 없어요. 슬픔 대신 기쁨이 있고 어떤 괴로움 대신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그 천국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 정말로 다른 거예요. 토탈리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때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나쁜 것도 벗어야 되지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될 것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춘다는 이 단어는 타페이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단순히 겸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흔들림 없이 겸손한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타페이노라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없는데요, 뭐가 멸시에 흔들리고 천대받고 굴욕당하는데 뭐 마음이 그렇게 상하겠어요? 건방이라도 좋아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금방 돌아오는 것이 어린아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교만할 것이 없어요. 변명하거나 싸우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최소한 방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바로 변명이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왜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야? 교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갑적이고 사람을 깔보고 낮추고 갑질하는 등등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속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포기해야 되는데, 벗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 집착하고 고집하려고 합니다. 겸손은 반대로 무슨 뜻이죠?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자기 속에 자신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비어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충만히 거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저절로 영적으로 큰 자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니까요.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충만하시게 되면 그는 가장 큰 자가 되겠죠. 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 생활 속에 얼마나 어려운가요? 문제는 자신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봐야, 거울을 봐야 자신을 비울 수가 있을 텐데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 얼굴은 말짱하고 한 사람 얼굴은 코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쳐다보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금방 달려가서 세수할까 물었더니 얼굴에 때 묻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때 묻지 않은 사람이 뛰어가서 자기가 있는가 싶어가 얼굴을 씻는다는. 왜 그렇죠? 때 묻은 사람은 때 안 묻은 사람 얼굴 보니까 자기도 없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때가 없는 사람은 때 묻은 사람을 보고 자기도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때가 있다는 것, 세상에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봐야 되죠? 무엇이 거울이죠? 거울보다 더 맑으신 그리스도, 더 맑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셔서 참으로 세상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린 아이같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사시며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 큰 자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대답이죠. 성도를 사랑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당신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천사들이 다 지키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짓밟고 깔보고 얼마든지 능욕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지키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은 저기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그 말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또 주님 인양 생각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다녔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가지고 좀 누구에게 갖다 드려라. 그러면 네 하고 가고 이제 가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누구 아들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 아버님이 뭐를 나에게 부탁했냐 하는 게 이거 좀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갖다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을 딱 받고 다른 말씀 없으시더냐? 마치 나를 아버님 대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딱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그 기억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 인양 느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옆에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 간의 이 관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 이를 굉장한 일로 생각하시죠. 얼마나 강조하여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서도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 소자, 어린 자, 이 말은 마이크론 이런 뜻인데 마이크로라는 뜻이 아시잖아요. 마이크로칩, 그러면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을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소자, 이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 우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걸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동일하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이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똑같은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받은 성도, 다 같이 귀한 하나의 지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마이크로 한 사람이 있고 그란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작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보기에 작은 자라도 마이크로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고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실족이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띄우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 여러분 뭔가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돌리는 이 맷돌이 아니고 짐승이 돌리는 소나 뭐 나귀가 이렇게 메고 도는 그런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맷돌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제일 적어도 300kg가 나가는 것이고 그 큰 거는 1톤짜리도 있어요. 큰 맷돌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연자 맷돌. 그걸 어떻게 하죠? 목에다 달고 또 바다에 빠져 여기 자라에 놨다. 와, 정말 굉장한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 나는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무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접하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실족해 하느냐,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밖에 없어요. 영접이라는 말은 뭐냐? 데코마이, 이건 손으로 잡다리 말이죠. 웰컴, 그 말이에요. 정말 가서 손을 잡는 거예요. 이 성도와의 관계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 성도의 행복이 내 책임이다. 상대방 성도의 불행이 내 책임이다. 나에게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도를 대하고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고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리고 소리 올라가다가도 그냥 가길래 내가 예민적으로 소리 막 내려오더래요. 속으로 괘씸하다. 이 고귀한 지고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인사 안 하보라. 나도 이게 자존심이 있지. 절대 인사 안 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이해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뭔가 고민이 있는가 보다. 눈을 뜨고 가면서도 그냥 봉사같이 나를 못 보내? 뭔가 심각한 염려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혹시 저렇게 가서 뭔가 기도해 줄 것이 없는가?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없는가? 가서 한 번 더 가서 인사를. 저는 성도님들에게 두 번도 인사하고 세 번도 인사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까 인사했는데요? 두 번째인데요? 그래. 두 번 하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하는 게 참 좋아서 하지만 좀 본받으라 그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좀 하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건 다 잘 본받는데 왜 이건 안 본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좀 인사 좀 하시고 말이에요. 서로 좀 막 그냥 기뻐도 그냥 끌어안고 좀, 아까 했었어도 또 만나면 또 반갑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 일이 없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괜히 나를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보고 인상을 썼대나? 나는 인상 쓴 적이 없는데, 나는 기억도 없는데 자꾸 실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일부러 막 이렇게 스마일하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늘 웃는 모습을 하고 다니는데, 야, 내 저분 좀 닮아야겠다 했더니, 당신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잘 웃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얼굴이요, 이거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성형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 붙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성을 내도 웃습니다. 이렇게 성형수술이라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나이가 들면 갈수록 점점 굳어져 가요. 나는 전혀 화가 나게 안 났는데 화났어요. 막 웃게 되시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곳곳에 여러분 걸림돌 같은 것들이 널려져 있어요.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의식 가운데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저도 걸려서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전부가 다 통째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봉독하신 본문 말씀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의 화가 있도다. 이 세상은 통째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본의 아니게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라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었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심각한 이야기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도를 정화시키고, 성도를 또한 성숙시키고, 알고가 죽정이 이를 골라내는 도구로도 사용하시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된 그 사람은 성도일지라도 필연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을 주님께서는 땅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모든 일에 실수가 없이 할 수가 있나요? 우리 모두는 완전하신 주님, 유일하신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본래적인 의도와 생각과는 다르게 반대로 오히려 죄와 세상 일에 언제든지 내 자신부터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휘말릴 수 있고 어디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있으리로다, 그 책임자에게. 여러분,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나도 모르는 일이, 기억도 안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화를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실족하는 일에 의도치 않게 우리가 가담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이제는 정말 그 놀라운 사건을 다 보았잖아요. 나이가 90 가까이 되도록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전해달라는 그런 제자들의 요청 앞에서 설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설교를 시작해도 끝날 때는 항상 서로 사랑하라. 늘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어요. 왜 당신은 맨날 사랑하라는 얘기만 합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만이 가장 큰 일이다.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나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모든 하늘의 세계의 신비를 다 보았던 그 연로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김도훈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안 계시니까 좀 칭찬을 해도 괜찮잖아요. 저도 본래부터 목사님이 참 괜찮으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언젠가 한번 한국에 장례가 나가지고 선교사님 장례가 나서 함께 동행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만나는 어떤 사람들마다 그분을 얼마나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 같은 모습으로 대접하고 대하는지 말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내가 감동스럽더라고요. 가족이 그런 건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친척들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들이 마치 막 주님이 오신 것 같이 막 대접을 하는 같은 친구인데 말이에요.
호텔 다 잡아놓고 말이야. 용돈 다 꺼내가 주면서 당신 여기 와가지고 한국 돈도 없을 테니까 그냥 급할 때 편의점 갈 일이 있으면 이걸로 하라고 잔잔한 돈을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세심하고 지극정성으로 막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또 교회 그 목사님도 어이구야 이렇게 하네. 이럴 줄 몰랐네. 정말 이럴 정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나중에 여차저차 알아보니까 김 목사님께서 평소에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어 놓은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자기가 경영하던 회사를 통째로 다 줘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또 목사님은 막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니까 그분이 막 가슴 품고 있다가 어떻게 이분 좀 오시기만 하면 내가 대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다 그런 거야.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어 놓았더니 그 사랑을 돌아받는구나. 내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는 적극적으로 이 정도로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나를 이렇게 반길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삶을 다시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아이고 교회 왔더니 사랑이 없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꾸지람 받고 좀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초신자라 그러면 내가 사랑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럴 텐데, 그런 사람들은 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나에게 욕을 하겠어요? 누가 침을 뱉겠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욕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라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담대하게 살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영생에 있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을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영원히 이미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있을 수는 없습니다. 3절 말씀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제자인데요, 심지어는 사도인데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죠. 보상받을 천년왕국의 천국이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의 심령천국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독했던 8절과 9절 말씀에 영원한 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옥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건 나은데 왜 지옥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대칭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지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이 지옥도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불, 지옥불 이 두 개 대칭구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잠시 있다가 다시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영원히 사망 가운데 처할 수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한 고통이고 심판이고 오염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차라리 불구자가 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절뚝발이가 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심지어는 눈이 뽑혔으라도 소경이 되었으라도 차라리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낫다. 비교를 하자면 차라리 불구가 되더라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손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고는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다음 주 오기 보면 한 사람이 여기서 팔이 잘려가지고 또 어떤 사람 발을 쩔뚝쩔뚝하고 올 거고,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다 보면 발도 다 잘라내고 팔도 다 잘라내고 눈도 다 뽑히고 누가 교회 올 수 있나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을 따라 살지 말라, 육의 욕구를 따라 살지 말라, 그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슨 뜻입니까? 첫째 부활에 들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첫째 부활의 때에 너희가 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사라져서 첫째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천년왕국 때 이기는 자로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지옥불에서 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 때 살아나야 돼요. 정말 이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정말 말로 설명하자고 하시면 장황할 것 같은데, 그러나 체험 안에서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육체와 정욕이 잡아 끄는 대로 사는 삶이 있고, 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자연스럽게 활력이, 자연스럽게 해방감과 자유함과 그 다음에 빛이, 그 다음에 초월된 어떤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어져요. 영의 그런 느낌이고 영의 그런 길이기 때문에 늘 생명과 평안으로 자꾸자꾸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때때로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육신의 욕구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영의 생각을 탁 놓쳐버리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고 또한 육신의 욕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잠시나마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어둠의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왜 모든 것이 깜깜한 건가? 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움츠러져 있지? 약화된 느낌, 허전한 느낌, 뭔가 불안한 느낌,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시로 다시 기도하고 내가 어떤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을 거치고 육의 생각, 육의 욕심을 따라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내어주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선 그 자리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와 내면의 깊은 영의 소리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한날은 이 부자가 큰 밭의 소출을 확인하고 너무 마음의 기쁨으로 이 많은 것을 내가 평생 써도 다 못 쓰겠구나,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 곡간이 너무 작으니까 그걸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큰 곡간을 짓고, 그리고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리고 내 남 모든 생애도록 이제는 잘 한번 살아야겠구나. 그리고는 자기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은 영이 아니고 soul이에요.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오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자기의 soul, 자기의 마음,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리타이어도 이제 곧 할 텐데 잘 준비했고 다 넉넉하니까, 리타이어 안 됐으면 리타이어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그때 리타이어가 되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쉬고 그냥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워하게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밤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가져갈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렇게 건강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기의 욕심, 육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정도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쉬라. 불편한 거는 멀리 가라. 뭔가 좀 편안한 거. 그러니까 리타이어하면 뭐 할까 생각하면 늘 저 플로리다 저기 좋은 해변 비치 물이 생각하잖아요. 편안하게 바닷가에 발 뻗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거. 누가 시중 드는 음식 받아 먹고 하는 그런 거 생각하죠. 주님은 생각이 안 나고 또 먹고 마시는 거 생각이, 아이고 한번 참 멋있게 먹자. 뭐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한번 좀 마셔보자, 먹어보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냥 재미없는 거 그런 건 저리 멀리.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 하는 말이 노잼, 그런 말 하지. 노잼. 아주 말하기도 귀찮은가 봐 이제는. 노재미, 그 말을 노잼, 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어요. 영어는 노잼, 잼은 재미, 그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잼, 노잼이면은 이거는 완전히 산익을 다해서 떨쳐내고 밀어내고 너는 나하고 안 놀아, 노잼은 안 놀아, 이런 식의 즐거워하는 거. 이걸 따라서 funny, 재밌는 거 찾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소리예요. 이 세 가지 안에 범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또 요약해서 공통분모를 하나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또 뒤에 요약해 주셨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자기만을 위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육신의 소리, 육체의 정욕이다. 반대로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은 영적인 생각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저절로 공급되고 흘러들어오게 돼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영의 생각만 하는데도 생명이 흘러들어옵니까? 영 안에 거하시는 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life giving spirit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쫙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이시니까 평강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더 풍성해져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 위하여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느냐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같이 되고 세상 때를 벗어내므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큰 자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